만져주세요.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적 승리 비결, 오늘 7번째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때 있죠.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며 행동해야 될 때 있죠. 그럼 그때는 기도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요. 바산은 옥과 싸워 이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깁니다. 에돔과는 못 싸우게 해요. 모압과는 못 싸우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압 자손에게, 에돔 자손에게 줬어요. 모압 자손은 롯의 후예, 에돔 자손은 에서의 후예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배가 없으니까, 뗏목이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건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요단강 수위가 좀 낮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요단강 유속이 좀 느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요단강을 건널 만큼 발을 내디뎌도 안심이 될 만큼 좀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때 우리가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 못 건너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행동해야죠. 이들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엉뚱한 짓을 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갈게 하고 따라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존심도 벨도 없으세요. 갈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세요. 그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때는 제자들이 아니 우리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배도 아니고 왼편과 오른편의 상황이 다를 리가 없을 텐데 왼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 조그만 배 이 반대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왼편에만 던졌냐? 우리가 오른편에도 던졌잖아. 앞뒤 좌우 다 던져봤잖아. 밤새도 그물질에서 하나도 안 잡히는데 지금 요 시점에 갑자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영적 싸움 승리 비결 7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 한 번 더요. 머뭇거리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 요 부분에 있어서도요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요. 자, 오늘 본문 들어올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갈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이 먼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압감이 없겠습니까? 체격이 큰데
갑옷이 무지막지한데 배틀지만한 창이 겁나게 생겼는데 위압감이 없겠느냐고요. 위압감이 없으면 사울왕이 바들바들 떨 리가 없죠. 장군들이 바들바들 떨 리가 없죠. 군인들이 겁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런 상황이 될 리가 없죠. 위압감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들이나 병사들까지도 겁을 집은 만큼 대단한 위압감이에요. 이래 다윗이요, 그 위압감에 주눅 들어가지고 야, 내가 싸운다고 나오긴 했는데 조금 전까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좀 곤란하다. 생각보다 앞에 와보니까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이거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쭈뼛쭈뼛 거리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골리앗, 이거는 최대한 늦게 맞닥뜨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려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요, 큰 소리를 쳐요. 목사님 합시다. 목사님 해야죠. 큰 소리 쳐요. 와,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요, 죄다 뒤로 내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제도 부산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중요한 역할을 열심히 잘 해가고 계셔요. 제가 목사님,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실망을 참 많이 하네요. 아니 왜 이렇게 겁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고. 자기가 봐도 그렇다고. 왜 이렇게 겁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이제 큰 소리 빵빵 쳐놓는데요, 결정적으로 행동해야 될 시점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가네요. 49절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몰매에 돌을 걸고 던지는데 던진 이 돌이 빗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막히는 마저도 투구를 썼잖아. 갑옷을 입었잖아. 저 투구 맞으면 팅 하고 튀겨나갈 텐데 갑옷 맞아봐야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텐데 그 틈에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제대로 맞추려면 차분하게 겨냥을 해서 날려야 되는데 내가 막 빨리 달려가면서 달리는 중에 이걸 날리면, 내가 달리는 중에 날리면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겨냥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래서 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복잡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다가 못 던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사실은 답은 나왔어요. 기도 중에 감동이 나왔어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알기는 알겠는데 막상 움직이려 할 때, 막상 행동하려고 그럴 때 위축이 되면서 복잡해지면서 계산이 되면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면서 냅다 던져요. 여러분, 행동할 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과 300 용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32,000명인데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여버리시더니, 10,000명도 많다고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더니, 무기라고 항아리, 횃불, 나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145,000명인데 얘기했잖아요. 장충 체육관 6,000명 들어간다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30,000명 들어간다고. 30,000명이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30,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30,00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 넓은 경기장이. 근데 생각해봐요. 30,000명이 아니라 30,000명 빼고 100,0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135,000명이니까. 근데 이 135,00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면적이 얼마나 넓을지 생각해봐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도대체 몇 개의 넓이만큼 이 미디안이 군대가 펼쳐져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몇 배도 아니죠.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넓은 곳을 300명이 둘러서면은 뜨문 있는데, 이 와중에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야, 항아리 깨뜨리면,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대면 분명히 저 깨는데, 항아리 쏘도 있고, 저 깨면 우리 몰살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 개죽음 아니야?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머리가 막 복잡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요 행동해야 돼요.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고요, 나팔을 불어야 하고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외쳐야 하고요, 횃불을 높이 지켜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잖아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100명씩 나눈 거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니라.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듣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 있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행동하잖아요. 이렇게 행동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리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행동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뒷수습 뒷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행동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재밌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익숙하잖아요. 제가 반기독교 세력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 모욕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행동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처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거 승리하고 결실을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2007년도 차별금지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 그때부터 제가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 다 통과가 됐죠. UN 이 국제 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계속 압력을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7년도에 발의가 되고 이게 논의가 되고 이게 압박이 돌았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 지금 몇 년 지난 거요? 15년. 15년째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리 같이 움직인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시고요. 교단에 WC 가입 절제한 거 40대 젊은 목사가 교단에서 목이 잘릴 각오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됩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교단 전 교회에다가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보내기 위해서 A4 용지 10포인트로 43페이지나 쓰고, 한 번에 43페이지 보낸 건 아니지만 한 페이지씩 43번을 보낸 셈이죠. 성명서 만들고 우리 청년들 동원해서 세안교서 총회 열릴 때 대의원들에게 성명서 다 나눠주고, 왜 가입하면 안 되는지 10가지 요약해서 대의원들 투표권 가진 사람에게 싹 다 나눠주고, 그때 CTS는 기성은 통과한다, 국민일보에서는 기성은 통과한다, 이미 방송 뉴스 다 나갔을 때 행동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꽤 지났잖아요.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로 안건 상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타교단들도 오히려 탈퇴 운동들을 벌여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동되면 행동할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두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재미있는 편이 나와요. 다윗이 칼이 없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원래 자기 칼이 없고요. 왜? 목동이니까. 그다음에 사울 왕이 줬던 칼은 군복하고 갑옷하고 안 맞으니까, 칼까지 안 맞으니까,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오고. 근데 칼이 없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칼이 없는데. 여러분, 뭔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 하지 마셔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재미나는 편이 이 본문 뭐 수없이 읽던 본문인데 어제 갑자기 쏙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내. 역설인데 골리앗을 완전히 죽인 것은 다윗에게 없었던 칼이 아니라 골리앗 본인의 칼입니다. 자기의 칼로 자기가, 대적의 칼로 대적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 대적이 저 엄청난 거, 저 칼 봐, 저거 벼려진 거 봐, 저 날 좀 봐, 저 햇빛에 반짝이는 것 좀 봐, 저 무시무시한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무시무시하던 그걸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나라를 구했어요. 질문. 다윗이 애초에 아버지 신분으로 지금 전쟁터 갈 때 내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해낼 거야.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신부름 보낸 거예요. 엘리야 포함해서 3명의 형들이 사울 따라 전쟁터에 나갔으니 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먹을 거 싸들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섰는데, 열정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섰는데, 그 나선 행동이 결론적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는 우리 작은 몸짓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잖아요. 혼나잖아요. 향유 붓다가 헌신했다가 욕먹잖아요. 아니, 기껏 나는 내 소중한 거,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데 헌신했다가 욕 얻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빈정 상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열받잖아요. 내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잔소리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댓글이 돌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였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같이 전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애초에 향유 볼 때 내가 향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야. 내가 이 향유를 보면은 앞으로 내 이 헌신이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알려질 거야. 이거를 예측하고 예상하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헌신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300대는 향유 분 여인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세상에 이 여인보다 유명해진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해요. 우리 삶을 쏟아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해요. 이 모든 헌신이, 이 모든 충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습 삼아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적 전쟁 승리 비결,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싸워야 할 대적을 분명히 알아.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그 다음에 오늘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하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552장.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코로나19로 예배를 짓밟을 때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고민하고 속끓끔 알지 말고 그냥 눈 질끈 가고 행동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책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 믿고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아버지 매기에 빠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